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에 가서 신 사랑 강력한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지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을 다 복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푹푹 찌는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귀한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시험하고 단련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연약한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극한 호우와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과 슬픔에 잠긴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피해 복구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건히 믿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되는 여름 집중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유치부와 어린이부가 은혜로운 훈련을 마치고 앞으로 있을 청소년부, 사랑부, 젊은이부대 훈련이 계획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과 참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믿음의 불모지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고 다녀온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하는 교역자와 팀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뜻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때를 따라 내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 대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열대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글을 계속 쓰는 제 친구 김낙환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펜젤러의 편지를 읽다가 혼자 한참 웃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1901년 11월 9일 일기 내용인데 저도 읽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헐버트 부인을 방문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헬렌을 길에서 만났다. 헬렌은 헐버트 선교사의 딸입니다. 이 자전거에 값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녀의 인사였다. 자전거를 찾아서 가져오도록 내가 그녀를 설득하기 바란다. 그래야 나중에 헨리와 아이다가 그것을 탈 수 있고 또 여기 모든 사람도 탈 수 있다. 아펜젤러는 가족과 함께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 고향에서 보내고 돌아올 때 가족들을 두고 혼자 돌아옵니다. 안식년을 가면서 자신이 타던 자전거를 이웃의 헐버트 선교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헐버트 선교사의 10살 된 딸 헬렌이 그 자전거를 타면서 마음에 들어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니 헐버트 선교사의 부인이 팔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펜젤러는 이런 요구를 자신이 거절하기가 곤란하니 장녀 앨리스에게 편지를 써서 헬렌을 설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참 인간적이지요. 어떤 이는 그 당시 조선에 자전거가 모두 14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소유한 것이지만 이것이 없는 선교사들도 많았지요. 1년 동안 자전거를 빌려 탄 아이는 막상 주인이 돌아와 돌려주려니 서운했을 것이고 그것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할 수 없었던 아펜젤러는 오히려 딸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돌려달라고 좀 말을 좀 해라 했다니 웃음이 나올 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라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29만 8천 대입니다. 2,629만 8천 대. 이것은 인구 1.95명당 하나, 즉 우리나라 인구 2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펜젤러가 조선에 온 지 140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사람들과 함께 계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굶주리셨고 피곤하여 주저앉으셨고 우는 자들을 보며 함께 우셨고 영혼이 떠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고민을 넘어 그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란 어떻습니까? 첫째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묻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벌거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겠다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찬양대원인 고라자손이 불렀던 찬송가 시편 44편 22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하여 끊어질 위기 앞에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 그 지역의 절대 강자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그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남유다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런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 히스기야는 유다 남쪽에 있던 애굽, 이집트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던 왕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에 유다 여러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철군은 했지만 백성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려던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실패를 당한 뒤에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에 맞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괘씸하게 여긴 아수르는 다시 침략을 했습니다. 산헤립 왕은 랍사게 장군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포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히스기야를 조롱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산헤립은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직 그 결론을 보기 이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겪는 징벌성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겪는 신앙의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겪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결론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으로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겪었던 고난을 계속해서 이렇게 읊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 몸은 내동댕이 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자신이 겪는 고난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시니 마치 주무시기라도 하는 듯하여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극히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탄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의 옛날 친구들이 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주리를 타고 밤에 도망을 쳐야 했고 로마 군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죽었다고 삶을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를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낫겠어라는 순간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기왕에 본받을 거 바울의 절망뿐만 아니라 희망과 사명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주신다는 믿음. 우리 역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갖지 못하도록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고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옛날의 동지들이 이제 그 돌을 바울에게로 향하여 던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면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단단히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란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삶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갑자기 터미네이터나 람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여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다는 말은 승리 위에 승리, 정복자 위에 정복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 승리는 세상의 승리일지 모릅니다. 그 세상의 승리 위에 하나님의 승리를 더하여 준다고. 첫 번째 정복자는 마귀일지 모릅니다. 그 마귀를 정복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시처럼 그를 찌르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갑자기 쓰러지게 하는 뇌 질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사탄의 하수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쳐주면서 정작 그 자신의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떠나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들은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죽이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것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변기에 물이 빠졌을 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돈이 변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4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수수방관, 거들떠 보지 않고 그대로 버려둡니다. 10원짜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요.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자포자기, 아깝기는 하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우왕좌왕,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꺼낼까 궁리를 짭니다.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안절부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어쩔 줄을 모릅니다. 5000원짜리가 변기에 빠졌는데도 수수방관한다면 문제입니다. 10,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이판사판, 막다른 데 이르렀다는 생각에 팔을 걷어 올릴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입수 준비, 변기 속으로 들어간다나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는 사생결단,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터인데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내려고 한답니다. 100만 원짜리가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는 뽀새 뿐다, 뽀사 뿐다, 변기 부수고 끄집어낸답니다. 여기까지는 웃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웃음이 싹 가십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변기에 남편이 빠졌을 때는 물 내린다.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냥 물을 내린답니까? 유머라고 하기에는 참 끔찍합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노라면 더 끔찍한 일도 있으니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마는 변기에 빠져도 누가 물 내릴까 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됩니다. 변기에 빠질 거 걱정해 수영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똥통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고 더럽고 냄새난다고 천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묻는 말로 시작했고, 그 대답은 끊을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끊다는 말은 둘 사이를 가르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분리하다, 나누다, 조각내다,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다 등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절대 하나님과 자신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꼽은 것은 먼저 사망이나 생명이라 합니다. 죽이려고 위협해도 구원 얻은 성도는 죽음에 매이지 않으니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일 수 있지만 이 역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현재 역사하고 있는 하늘의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도 성도를 유혹할 수는 있으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음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휘두르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 하여도 끊을 수 없는, 끊을지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높음이나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기서 높음은 별이 가장 높이 뜰 때를 가리키고, 기쁨은 별이 나타나는 수평선 아래 부분을 뜻합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별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는데, 그것도 자신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앞에서 말하는 것들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울을 존경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을 바라보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작곡가 박희정 목사는 성경 말씀에 곡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곡에 담았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몰라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속 썩이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다만 그 자식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제발 제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뉴스처럼 혹 이상한 사람이 있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대적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고발해도 소용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사방으로 기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 제8항은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입니다. 어느 영화에선가 네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버린다는 대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먼저 배신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먼저 버린다는 인심을 드러냈습니다. 의리를 외치던 사람이 제 살 길을 찾아서 배신하는, 그래서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늘이 뚫린 듯이 비가 내리고 구슬땀을 흘려도 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쳐도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뜻을 더하시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2025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심령을 그 시간과 마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신 주님,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으로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시되 주의 손길을 더하시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심이 삶의 자리에서 풍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자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독창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맡아 수고하는 교사들과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집중훈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입니다. 7월의 주제 성품은 유용성, 빌립보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의 유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함이 유용성입니다. 오늘 헌금송으로 섬겨준 우리 박소정 청년,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더 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요절한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그러더래. 일부 예배 때 박수 안 쳐줬다고. 여러분이 좀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혹시 왜 다른 사람들은 박수 쳐주면서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벌써 7월을 마치고 8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8월 새날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을 마치고 이번 주에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받고요. 장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 선교 오늘 새벽 3시에 돌아왔습니다. 3시 반에. 이 자세한 보고는 8월 셋째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름 집중 훈련을 위해 속회 전도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잠깐 쉬지만 새벽 기도회 또 영상으로 또 수요 오전 예배 성경 동대 문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위원회가 있는 날인데 감리교회 기획위원회는 교역자들과 시무장로님들이랑
따라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드랑이 이번 주에는 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지를 않습니다. 홍후자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상례로 모셨습니다. 표영미 원사님 모친 되시는 분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담대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